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부족하나 좋은 마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그 앞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지극히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생명을 하나님이 보란듯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감격과 기쁨을 나 혼자 누린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마리아는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르다도 그 사실을 보았고 마리아도 그 사실을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결국에 또 하나예요. 또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죠. 근데 9명은 표현을 안 해요. 한 사람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복 받는 사람은 다 특징이 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 내가 받아서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불만을 갖습니다. 저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 봅시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미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저거 팔면 값이 얼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구제할 수 있을지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다 돌아간 것이죠. 자, 가룟 유다가 봤던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똑똑하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다, 그냥 답답하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품삯의 300일 동안 받는 품삯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기 주님에게 다 깨뜨렸으니, 허비했으니 지나친 감사다, 지나친 표현이다, 이래 버린 거죠. 똑똑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듣고 보면 다 말씀 맞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과 광경을 보시면서 그만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가 돈꾀를 맡고 있으므로 조금씩 슬쩍슬쩍 챙겼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가 말하는 생각과 어떤 것들은 그냥 다 가식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속은 뭡니까? 그냥 회계장부를 넘기면 본인이 그것을 좀 슬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이 그렇게 해왔던 걸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말씀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저거 또 훔쳐가려고 그러네, 저거 또 훔쳐가려고 그러네. 그래도 이번에 주님이 대놓고 그만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봐야 될 사건이 뭐냐면 이 나사로가 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러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게 잔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 동태를 살피려고 이 모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진짜 나사로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뒤에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자,
잔치에 여러분 모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축복, 축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모였는데 속은 뭡니까? 죽이려고, 결의하려고, 동태를 살피고 적절한 시점에 죽이려고, 결의하려고 이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족하지만 좋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어떤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평소에 슬쩍슬쩍 하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계셨고, 근데 모른 척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드리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기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축하하러 왔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될 게 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무섭죠. 내 속을, 내 의도를, 내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 왜냐?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때로는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다 무너져서 정말 주여라도 해야 되는데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입이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 안에 가슴 아픔이 내 속에서 막 골병이 들 정도로 막 돌아다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신음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괴로운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작은 신음, 내가 감추고 싶은 신음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도도 아시고 내 작은 신음도 아시고 결국 내 중심의 양면을 다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예 몰라주시기를 원합니까? 만일 저라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냥 이것만 알아주고 이거는 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것도 알아주고 이것도 다 알아주고 우리가 좋게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잘 만들어 가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 이것은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요? 커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커버해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있었던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들은 부족해 보여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은 있는데 이것이 내 밖으로 표출됐을 때는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족하지만 좋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향해 그의 인생을 해석해 주세요. 어떻게요? 더 좋게. 그의 인생을 더 좋게 해석해 주시고 더 좋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깨뜨린 건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석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좋게 봐준 거고 좋게 해석을 해 준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족하지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좋게 해석을 해줘요. 좋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 삶을 주님이 좋게 해석해줘요. 그러면 이게 왜 복이냐? 주님이 해석해주면 그게 내 삶의 답이 되거든요. 주님이 해석해주면 그게 내 삶의 실상이 되거든요. 좋게 해석했어요. 좋은 마음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 좋게 해석해준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영원히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졸지에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가 존귀한 인생이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순교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목을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부족하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좋은 마음 있잖아요. 좋은 성품 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려고 하고 그 받은 것을 또 표현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좋게 해석해주고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하루 이틀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설교가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을 칭찬해줘라. 이 여인을 칭찬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가룟유다는 이미 머릿속에 컴퓨터예요. 계산이 다 돌아가요. 소위 말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똑똑하지만 나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대제사장들 누구입니까? 이 잔치에 참여해서 나쁜 마음 갖고 참석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쁜 마음 갖고 있잖아요. 꼭 옆에 나쁜 마음 갖는 사람 들러붙어요. 제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끼리끼리 붙는다고.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좋은 변호사 붙고 나쁜 마음 갖고 있으면 나쁜 변호사 붙는데요. 근데 보니까 맞아요. 보세요. 가룟유다가 나쁜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 나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끼리 또 다시 붙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14장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 그 이후에 유다가 예수님 옆에 붙어는 있지만 늘 어떤 마음 갖고 사는 겁니까? 나쁜 마음을 언제 실현할까? 이 나쁜 마음을 언제 실행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간다고, 가까이 있으면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자가 못 돼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 잘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좋은 마음 가지십시오. 좋은 마음 가지십시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그래도 그 심성이요, 그 생각하는 바가 나쁘잖아요. 결국에는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앞잡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좋은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의 인생을 좋게 해석해주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참 능력이 부족한데 그거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고 주님은 그래도 누구를 고쳐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정말 능력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실까? 다 생각이 있죠. 나쁜 마음 갖고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능력대로 사용하자면 사용할 사람 많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좋은 마음 갖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마음 안 가지면 계속 그 공간에 오래 있으면서 그 일을 오래 하면서 결국에 마귀의 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지.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이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갈리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장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좋은 마음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넘겨주는 그 마귀 앞잡이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좋은 마음 가지세요. 부족해도 저 사람이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주님이 그 인생을 좋게 해석해주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 나는 써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쓰임받지 못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나쁜 마음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속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속을 점검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묵상도 점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좋은 마음 갖고 살았는지 나쁜 마음 가지고 살았는지 그걸 잘 보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좋은 마음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좋은 마음 주십시오. 교회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외관으로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이 그 46년의 시간도 좋게 해석해 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존귀한 교회로 다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과 희망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워낙 죄악에 많이 오염이 되어서 나쁜 마음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지키는 것보다 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해석해주고 존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가정으로, 존귀한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까지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